여러분들 점심쯤 됐으니까 졸립진 않으시죠? 네, 아침잠 다 깨신 거죠? 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네. 그럼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문제일까요? 질문은 충분히 이해하신 거겠지요? 네.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한편에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문제입니까? 네? 생각해 보고요. 네, 둘 다지요. 왜냐니까 여러분들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덮어놓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맹신이라고 하지요. 맹신을 가진 사람들은 속기 쉬워요. 사기꾼의 말이 얼마나 그렇답니까? 그럼 한번 뒤집어 봐야죠. 이게 진짜 그런가 아닌가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 그리고는 무조건 그냥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속기 쉬운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난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콩으로 메주 쓴다면 믿어야지 왜 안 믿어요? 근데 안 믿는다 그래.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실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까? 설교 처음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1년 동안 살펴보면서 거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21절까지 다 말씀을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도저히 이 시간 안에 다 이게 허락이 안 될 것 같아서 중간에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좀 어정쩡한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끝자락에 남아 있어요. 다음 주면 드디어 끝날 거예요. 이 끝자락에서 드는 생각이 있는 거지요.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 더불어 생각하자고 하면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이 가진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왔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을까? 팥으로 메주를 쓴다는 못 믿을 소리로 들릴까? 아니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는 믿어야 할 소리로 들릴까?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아니면 해리포터라든가 이런 판타지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데 아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그저 말세 때 이야기를 다룬 그런 그냥 소설에 불과한 이야기로 들릴까? 아니면 정말로 목숨 걸고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로 들릴까?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 시대는요, 거짓과 진실을 여론이 결정하지요. 그렇죠? 여론이 결정합니다. 거짓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진실로 둔갑해버리는 세상이잖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거짓이 진실로 둔갑해버리면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여론을 자기 손에 쥐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 여론을 통해서 조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잘못된 가치관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가짜 뉴스에 현혹된 사람들, 우리는 종종 그럽니다. 도대체 그 사람 왜 그래?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인 거죠. 여론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중립을 지킨다든가 진실을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그 보도의 사명이 그만큼 중요한 거지요. 조작된 여론을 통해서 진실이 외면받는 현실은 지금 우리가 겪는 현실이기도 한데 우리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했던 사람들도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로마 황제가 주인 행세하는 세상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야. 분명히 요한계시록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핍박 가운데 무너지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마침내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실 거야. 그렇게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증거했지만 누군가에게 그 말은 야, 팥으로 매주를 쓴다는 거짓말이야. 허무맹랑한 이야기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누가 말했냐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한 거야? 그럼 믿어야지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불립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사탄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그런다고 사탄이. 그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해도 콩으로 매주 쓴대잖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의 마음을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탄이 한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사탄이 쓰면 그 이면에 뭔가 찜찜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은 거짓의 아비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세요? 하지만 진리의 하나님께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말씀하시면 어떨 겁니까? 네? 아니, 팥으로 매주를 쓴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팥으로 매주를 쓸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면서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불러내는 분이라면서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팥으로 매주를 만들 거라고? 그럼 믿어야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 보니까요, 참 믿기 어려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의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말이라는 것은 앞서 살펴봤던 요한계시록의 두 가지 결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신다. 두 번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두 가지의 결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요한이 전하는 그 계시록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악을 심판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실 능력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참된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굳이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할 건덕지가 없는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다시 언급할까? 이유는 신실하고 참되신 그 말씀을 믿기 어려운 때를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의 눈에 비친 그 당시의 상황은 믿을 수 없는 상황.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와 성도의 삶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교회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교회는 만물의 찢기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아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요. 목숨을 잃는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갑니다. 그런데도 로마의 서슬퍼른 이 탄압은 점점 더 교회를 압박해 오기 시작해요. 정말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다가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주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된 약속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또 그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믿으려고 할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은 좀 다를까요? 어때요? 여러분 가운데서 말입니다. 아우, 저는 인생이 아주 살만해요. 이러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게 손들면 또 눈치 보일까봐, 아유, 또 잘난 체한다 그럴까봐. 그래서 혹시 손을 못 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손은 쉽게 못 들 겁니다. 왜?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을 누리며 살잖아요. 일이 내 맘대로 안 풀려요. 계획하고 기도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자꾸 뭐가 막히고 안 되고 낙심할 일이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그러니 이런 세상을 살면서 말입니다. 새날이 올 거야?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악들을 정리할 거야?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입니다. 참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믿기냐고요? 사실은 믿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는 것.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도 안 돼요. 근데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바라게 되는 걸.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규정합니다. 믿기 어려운 때에 믿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어라 라고 하잖아요. 아니 지금 내 상황에서 말입니다. 주님 말씀을 보면 이게 믿기지가 않는다고요. 분명히 그럴 텐데 주님께서는 양보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지. 믿기 어려울 때에 믿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믿으라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신실한 주님이시니까.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겠지만 결국 뭡니까?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는데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해 준 게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진실한 분이세요. 정직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진실하다고 말하고 참되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말씀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나 하나님의 진실됨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생겨요.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감당할 책임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7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을 얻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다고 말한 거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복을 얻는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해야죠. 말씀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고 말입니다. 오늘도 그 의지를 불태우시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겠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날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신 일이시고 마침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실 일인 거지요.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고,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니 이것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주님이 여러분께 가장 위로가 됩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미 시작하신 주님이 계시죠. 2000년 전에 벌써 오셔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셔요. 또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일하고 계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일을 반드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던 그 주님이 계셔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께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이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 주님이 위로가 됩니까? 이 세 분 중에서 누가 더 위로가 돼요? 여러분, 누가 더 마음에 들어요? 네? 다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한번 그냥 묻어 가시겠다? 사실은 그게 정답이에요. 왜? 그분이 그분이시잖아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여전히 그 일은 시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겠지요? 또 그런 일들이 아무 얘기가 없다고 하면 마침내 이루실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 주님이 그 주님이신 거예요. 다 우리에게 소중하다. 이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서 변함이 없는 분이시구나. 창세전에 가졌던 그 계획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전히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마침내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변함 없으신 분이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단순하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가 가진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말세에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많은데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면, 편지를 썼다고 하면 저는 이건 실패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수많은 상징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혹은 요한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편지만 가지고서는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니 만약에 마지막에 있을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썼다고 하면 잘못 쓴 책이에요. 하지만 신실하고 참되신 말씀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니,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오고 계시니 우리 가운데 태도를 정하라고 촉구한다고 하면 이 편지가 제대로 쓰여진 편지가 맞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는 천사들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9절의 말씀은 이 성경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져 있는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예배의 문제예요.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시 말하면 8절과 9절의 이 말씀은 경배의 문제,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가 유행했습니다.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그 황제 숭배 앞에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무릎을 꿇었지요. 그뿐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서는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다 막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살려고 하면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누가 예배의 대상인 거예요? 황제가 예배의 대상이고 우상들이 예배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충성을 올려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요한이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지고 오실 그 나라가 이렇게 위대하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악을 심판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렇게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앞에 납작 엎드렸다고요. 얼마나 그 복음이, 그 말씀이, 그 계시가 대단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렇게 압도당합니까? 압도당해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면서 말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말이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룰 로마서가 저한테는 그런 책이었어요. 제가 훈련소 들어가서요. 간다고 하니까 요만한 신약 성경책을 줬는데 가슴에 꽂고 다니는 거죠. 이제 훈련 받고 쉬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틈틈이 이제 그걸 읽는데요. 갑자기 이 말씀이 저한테 확 다가오는데 어쩌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읽는데 말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야, 내가 이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었겠구나.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엉엉 울었어요. 말씀이 나를 그렇게 압도하는 경험들이 과연 있을까?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오늘 요한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압도당한 요한이 말입니다. 하필 엎드려서 천사 앞에 엎드렸어요. 왜? 천사가 주님의 대리자로 왔으니까 그 앞에 엎드렸는데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내 앞에서 엎드리지 마십시오.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주님께 받아서 말입니다. 너한테 전하는 그런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그러니 내 앞에 절하지 말고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예배의 문제잖아요. 누구를 예배할까? 결정해라.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까? 결정해라.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한 천사도,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야 했던 요한도, 그리고 각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말입니다. 전해야 했던 설교자와 그 말씀을 들어야 했던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순종하고 마땅히 경배할 분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어요. 종은 그저 충성된 종일 뿐인 것이고 주인의 영광 가운데 함께 누리는 자일 뿐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들이 각 교회에 있는데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설교자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들을 존경하는 게 맞지요. 존중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도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숭배하지는 마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안는 것이 여러분 영혼에 유익한 일이겠지만 그 목사를,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은 여러분 영혼에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높이로 높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이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라고, 질서를 세우고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세워가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딱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종종 우리는 목회자에게 너무 높은 지위를 부여하지요. 그래서 종으로 부른 사람에게 종님이라고 그래요. 이상한 거예요. 종이면 종이지 종님은 뭐예요? 맞지 않는 어법일 뿐만 아니라 종에게 허락되지 않는 자인 거지요. 목회자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나를 높여주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칭찬하고 높여주고 대단하다고 한 사람들, 그 사람 말에 잠깐이라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종된 본분을 잊기 시작해요. 그러니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할 일인 거죠.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자랑하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세요. 맞아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겠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충성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우리가 유일하게 예배할,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하는 우리가 우상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결단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신실하고 참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지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예언의 말씀인데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두루마리 같은 책에 봉인해 두었는데 인을 다 뗐어요. 그리고 책을 펼쳐놨지요. 책을 펼쳐놨다는 것은 이미 그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서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고 약속한 대로 마침내 끝이 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말씀 보니까 때가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녁을 먹을 때가 되어서 말입니다. 아이가 저녁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다 못해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 밥 아직 멀었어요? 라고 했는데요. 예. 그러면 엄마에게 아주 이상한 답을 듣게 됩니다. 응, 다 됐어. 뜻만 들면 돼. 그럼 여러분, 다 됐다는 말과 뜻만 들면 된다는 말은 뭔가 좀 맞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말하자고 하면 이런 겁니다. 다 됐어. 빨리 와서 먹어. 하면 이미 밥이 다 차려진 거니까 가서 먹으면 돼요. 준비 끝났으니까. 근데 엄마 말은 좀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다 됐어. 뜻만 들면 돼. 다 됐으면 뜻만 들면 되란 말이 필요 없어요. 또 뜻만 들면 된다 라고 하면 다 됐다는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좀 기다려라. 그럼 될 건데. 이상하게 엄마는 꼭 그렇게 말하거든요. 다 됐어. 뜻만 들면 돼.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이 말을 듣고 엄마한테 따지는 사람은 없어요. 왜? 다 알고 있거든. 아, 엄마가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 기다리란 뜻이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밥이 다 돼서 먹게 된다는 뜻이구나. 우린 그렇게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는 또 시비 거는 분이 계신가 보죠? 엄마 밥 안 됐는데 다 됐다고는 뭐 이런 게 계셔요? 너무 예민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알아듣는다고. 마찬가지로 때가 가깝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마침내 이루어질 거다. 근데 그게 곧이라고 그래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속히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신실하고 참된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 태도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과 말라기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거야. 맞아요? 틀려요?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거야. 맞아요? 틀려요? 예? 틀려요. 회개할 땐 용서하시지요. 아니, 용서하시고 내게 회개하라 명령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할 거야.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존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짓을 했다고 말입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다고. 내가 사람인 줄 아는데 뭐예요? 잘못 봤다 그 말이죠.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찢어버릴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너를 망하게 할 거다 그 말이잖아요.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부모의 말에 권위가 없어요. 무게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마다 무시하고 말입니다. 지 멋대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어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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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살지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의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고 말입니다. 지 멋대로 한 애를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애가 그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들 애가 잘못하면 안 돼라고 말해주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야 그거 안 되는 거야. 때로는 혼도 내야지요.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가르쳐주기도 해야지요. 그냥 우쭈쭈만 해주면 애 인생 망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면 그 대가를 책임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예, 만약에 저에게 모멸감을 주신다고 하면 제가 발끈 화를 내겠지요. 그렇잖아요. 제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뭐 도저히 못 참겠으면 법적으로 뭔가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 명예훼손으로 만약에 제가 승소했다고 칩시다.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미안해 라고 한마디. 그렇죠? 법정에서 정하는 무슨 뭐 벌금을 있다면 제가 뭐 보상을 받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어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국가 원수를 모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라에서는 그 죄를 범죄로 규정하잖아요. 국가 원수 모독죄. 죄값이 달라요. 심지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다?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존중 여긴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대할까? 존중히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무겁게 여겨서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진리로 알아서 말이죠.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며 살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그 무엇이든 간에 결국 뭐예요? 진실하고 참된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멸하는지 드러내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결국 그 태도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맛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속히 올 텐데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그런 의미 같아요. 그냥 산 대로 쭉 살아. 생긴 대로 살아.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자,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와 존중하지 않는 자의 서로 다른 어떤 태도들을 대조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놔두고 이 얘기를 다르게 바꾸면 그런 얘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는 사람.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죄에서 떠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범죄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왜 보냈겠어요? 돌아오라고. 그렇죠? 자, 호세아서 11장 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도 없어요. 돌아오라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고, 그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산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부름에도 불구하고 콧방귀도 안 껴요. 말씀 보잖아요.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으라면 죽은 신임은 해야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일어나려고 돌아오려고 신임조차 하지 않아요. 아예 듣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귀가 닫혔어요. 눈이 멀었어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결국은 반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 영이 죽었다. 살 소망이 없는 자다.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죽은 자일까? 죽었지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죽은 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려도 들리지 않는 척. 다시 말하면 고의적으로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심각한 상황인 거지요. 제가 종종 이렇게 드리는 말씀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잠자는 사람을 깨우기 쉬워요? 잠든 척하는 사람을 깨우기 쉬워요? 뭐가 더 쉽죠? 그래요. 잠자는 사람은 깨우고 툭툭 치면 일어나요. 아우, 잠자는데 자꾸 괴롭혀. 잠 다 깼잖아. 어떡하면 좋아. 이런단 말이에요. 일어나긴 해. 근데 잠든 척하는 사람은요. 눈 뜨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물을 뒤따 부어도 왜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의지가 없어요. 그것을 성경은 고의적 반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크다. 하나님께서 끝끝내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그들을 부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불러도 결국은 그 길을 간다고 하니 내가 내버려 둔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미신 화해의 손길을 마지막까지 거절한 사람들이니까,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결국 죄 가운데 함께 죽고 말겠다. 반면에 의로운 사람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태도가 변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변하면 안 된다. 의로움, 거룩함, 이건 하나님의 성품인데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비롯된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이거든요. 그러니 말씀 앞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황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심판을 받고 무슨 핍박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던 바로 그 마음들을 계속 끝까지 이어가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 길들어 살라는 말이겠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길이 들었습니까? 말씀에 길든 사람은요 온순해요. 그렇지요? 온유해요. 짐승을 길들여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길길이 날떠던 녀석들이 말입니다. 예, 능숙한 그런 사람에 의해서 말이죠. 길들여지잖아요. 고분고분하잖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서도 여전히 제멋대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으면 왜 교회 나옵니까? 나오지 마세요.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나오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이에요. 그게 더. 아모스가 그러잖아요. 죄를 더 지으세요. 뭐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예배 드린 게 왜 죄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믿을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드리는 말씀이죠. 제멋대로라고 하면 아직 말씀을 모르거나 여전히 의지적으로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지요. 심판을 자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오늘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할까? 어떤 태도로 주님 오심을 내가 준비할까? 어떤 태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대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신실하고 참되다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걸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태도가 전부 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믿을 수 없는, 믿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믿으라고 주신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주님 오심이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속히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가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쇼핑하시는 분들. 뭘 사려고 검색을 다 해요. 같은 그런 그 제품 가운데서 뭐가 제일 평가가 좋은지 그걸 또 선정해서 그 다음에 얘가 어디에 있는지 다 또 검색을 해요. 어느 마트에는 얼마, 어느 사이트에는 얼마 다 비교해가지고 말입니다. 네. 가장 싼 데를 찾아가지고 또 주문한다고 또 그 시간을 들여요. 그렇죠? 결정은 했어요. 살 거야. 하지만 결정하기까지는, 사기까지는 말입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속 터져서. 그냥 사. 그냥 사라고. 뭐 그만 봐. 거기서 거기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쇼핑과는 달라요. 오늘 못 사면 다음에 사고,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으니까 다음에 좀 낮아지면 사고, 좀 기다려보지 뭐. 할 수 없다고요. 왜?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자꾸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하면 지금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더 늦기 전에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세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현실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 될 거예요. 끝까지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을 누린다고 약속하지요. 그러니 다른 것 좀 제쳐두시고요. 목사님 너무 바빠요. 말씀을 제가 읽을 시간도 없고요. 예. 안타까운 심령인 거예요. 안타까운 심령인 거예요. 정말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주신 말씀 앞에서 다시금 여러분의 태도를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얻는 복된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